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은 말씀을 나눌 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다들 평안하셨는지 제일 궁금한 문안 인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위험과 또 불안한 환경들 때문에 아무래도 한 주간 동안도 성도들이 평안하게 지냈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항상 주와 동행하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의 귀한 동역자 최한기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 첫 발을 내딜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과 하나님 이제까지 헌신 주신 믿음의 지식을 따라서 열심히 후배들을 격려하고 본을 보이며 이끌어 주신 귀한 장로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수고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저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이제는 주 안에서 편히 쉬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분명히 씌워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장로님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물음이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배 교회 이 네 글자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많은 생각이 잠깐 순간에도 지나가지요. 저는 추수감사절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에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처음 대면했고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걸어갈 수 있을까 교제하는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에 첫 발을 내딜 때부터 기도하고 고민하며 함께 했던 분들이라고 하면 9월 9일이 생각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며 시작을 한 교회 설립 기념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등록한 날이 생각이 나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추억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세례받은 날, 이렇게 나름의 어떤 날들이 생각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실제로 이런 기념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생일, 또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가정을 이룬 날을 기념하는 결혼 기념일, 또 아직 결혼하지 않고 좋은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 만나서 데이트를 한 날, 아마도 이런 날들은 잊을 수 없는 날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매해 반복되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질 텐데 왜 그 기념일들을 정하고 기억하는 것일까요? 기념일들을 기억하며 지킬 때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기념일을 지낼 때마다 우리는 그날을 다시 돌아보면서 회상하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각성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가 무엇 때문에 첫 발을 내딛었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첫 발을 내디면서 고민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돌아보면서 그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가 설립 기념주일 때마다 되새겨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길이 좋은 경험이 되어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비추가고 또 앞으로 달려갈 방향을 더 정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기념일은 분명히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고 지키면 과거의 그 날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날을 볼 뿐만 아니라 내일의 내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 각성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기념일을 지키다 보면 그 기념일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그
기념일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기념일을 지키다 보면은 관계가 더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데이트한 날을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100일째 되는 날, 또 요즘 그 날이 얼마 지날 때마다 1년이 되는 날, 이러면서 추억을 하면서 기억을 하면서 같이 차도 한잔 마시고 식사를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러면 두 사람이 어떻게 첫 발을 내딛는가를 생각하면서 서로의 마음속에 같은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때 그랬지 라고 생각하면서 더 친밀하게, 더 돈독하게 사귀고자, 또 관계를 맺고자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어떤 날을 기념하고 회상한다고 하는 것은 각성하여 다짐하는 효과도 있지만, 또 그 기념일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서로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또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떠오르는 날이 있다면 어떤 날입니까? 혹시 또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입니까? 시간이 흐르고 보면 2020년은 우리 기억 속에서 서서히 사라질 겁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에 남을 것, 그것은 있겠죠. 아마 이 코로나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멈추어 서게 만들었고,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추억 속에 있는 어떤 기념일처럼 말입니다. 분명히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면서 새로운 길을 가도록 뉴 노멀,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게도 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껏 신앙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건강하게 잘 서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정말 공공성을 가지고 교회의 공공성을 잃지 않고 잘 달려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회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열심히 잘 달려가고 있는 교회도 있는 반면에, 몇몇 교회들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다는 목적 아래서 사회 여러 방역 조치들을 어기고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다가 대사회적인 여러 어려움들을 가져오고, 또 감염의 위험이라는 어려움들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왜 교회는 저런가? 교회는 왜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가? 교회는 왜 자기들만 생각하는가? 이런 비난을 하게 만들고, 또 교회도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이웃과 지역사회를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되묻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데는 이제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신앙관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과 세상의 속됨을 구분하여 생각해 왔습니다. 이원론적인 세계관 때문에 교회 안에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헌신 봉사하면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좋은 성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교회 일보다는 세상 일에 분주하게 뛰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고 교회에는 관심이 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라 그러고 교회 안에 많이 봉사하라고 이야기한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 이런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도 교회에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꾀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오염되고 부패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잘 비추어라.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너희가 비추어야 될 빛은 선한 행실이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들이 비춰야 될 선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있다고 하면 교회가 우리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웃을 돌아보며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는 것, 교회의 사회적 참여와 구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다시 되찾아야 될 빛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것이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통계 조사가 있는데 지난해 11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사람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라고 생각하냐? 어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교인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개신교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 제일 많은 사람이 첫 번째로 제안한 것은 남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27%의 사람이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는 24%가 대답을 했는데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격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교회가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말을 하면서 남을 배려하지 않느냐는 거죠. 좀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고, 의외로 교회 다니면서 정직한 것처럼 진실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는 보니까 속이고 숨기고 거짓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한 것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런 통계들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또 눈여겨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보기 원합니까?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사람들을 안아줄 줄 알고 넉넉한 품으로 내쓰기도 부족하지만 나눌 줄 알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하여서 정직함이 묻어나는 속임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때에 내 안전이 조금 뒤로 간다 할지라도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우선하고 또 이웃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기꺼이 먼저 양보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이런 그리스도인, 저 사람이라고 하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줄 만한 참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평가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남을 배려하고 정직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새기라고 얘기하죠. 나와 하나님이 소통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과 소통하는 것이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사를 갈망했고 특별히 그들 가운데
은사 가운데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방언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방언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사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방언을 통하여서 나도 구원받았고 나도 하늘의 은혜를 덧입었고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자꾸 드러내고자 하니까 예배 시간에도 서로 방언을 하기를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앞다투어 방언을 함으로 사람들 사이에 질서가 무너지고 예배가 혼란스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방언을 하다 보면 그 방언을 하는 사람만, 아니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크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인지, 무엇이 우리의 삶에 더 유익한 것인지, 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라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14장 단락단락을 지나가면서 반복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무엇이 교회 다니는 우리를 더 유익하게 만들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더 좋은 개념을 잡을 때 하나의 중요한 기준을 잡았는데 그것은 소통이었어요. 소통.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냐,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느냐, 이것보다도 내가 가진 이런 영적 충만이 이웃과 나눠지고 있느냐, 소통되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방언을 하기보다는 예언을 더 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하죠. 방언은 우리의 영에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 육신도 그 영의 기도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방언 기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 하시면 그 방언이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방언 기도 하십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방언은 이렇게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영의 소통이 방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랬어요. 왜 영을 따로 떼었을까요, 여러분? 내 육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구분지어서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 다음 나의 육신, 나의 이성, 그것을 나의 마음은 그랬어요. 나의 마음은 어때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의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동이 있든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눈물도 나오고 내가 다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도 나오죠. 그런데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영은 유익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스스로 깨닫고 깨달은 언어로 함께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사모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영의 유익만을 위해서 선택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내 영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영만이 아니라 내 육신, 내 전인격을 위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이 충만하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낸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언어는 바뀌게 되어 있고 우리의 행동은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으로만 충만하고 영적인 부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추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바꿔놓고 육체의 소망까지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육신의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방언과 같은 이런 은사들만 사모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영은 작동하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지 못하고 소통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과거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새벽에 열심히 방언하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도 행복하게 살기를 다짐했던 사람들이요, 집으로 돌아가면서는 길가에 있는 애호박 따다가 된장국 끓여 먹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 유익을 위해서 또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유익을 꾀하던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은 강대상에 서 있을 때가 제일 멋진 것 같아. 그리고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여보, 강대상에서 안 내려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고 본을 보이며 살고자 하는 저도 역시 때로는 가족들에게 서운하게 대하고 아내에게 서운하게 대함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맞아,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사니 아내도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내가 내 영만 행복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나만 좋다고 달리는 신앙생활은 나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신앙생활은요, 이웃을 배려하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것이 육신으로 표현되어져서 이웃과 소통하며 더불어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반대적으로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경건은 어때요? 범사의 유익하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게,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영과 육을 위해서 훈련하고 달려갈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곳곳에서 우리의 영과 이성이 함께 건강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오늘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며 또 마음으로 찬송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또 어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달음, 내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드리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으로 방언으로 찬송을 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 온 정성, 이성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드리는 찬양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찬송만이겠습니까? 기도만이겠습니까?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헌신도 나만 좋고 내 영만 좋고 내 신앙생활, 내 영적인 일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웃이 더불어 좋은 섬김을 하고 더불어 좋은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영으로만 찬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으로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육신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요하가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따로따로 분류시킨 겁니까? 한 인격을 분류시킨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너희의 영, 너희의 육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라 라고 당부하는 거죠. 둘째도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것은 너의 영이 중요한 것처럼 이웃의 영도 중요하고, 너의 육이 중요한 것처럼 이웃의 육도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라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추구를 한다고 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도 행복하고 우리의 육도 행복해져서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육까지 받으실만 하도록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묻어나서 주를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 그리하여서 나만 좋은 삶이 아니라 이웃까지도 좋을 수 있는 소통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분명히 방언 기도는 나의 영만 유익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육에, 나의 마음에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랬는데 17절 말씀을 보면 남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17절,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막 감사를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으로 하는 감사고 영으로 하는 축복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방언으로, 그 다음에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상대방을 축복하고 상대방을 위해 기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다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용을 받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대상이 된 사람은 아무런 덕세용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높이 아름답게 세운다는 거, 제가 덕을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건강해서도록 세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그 앞에 있는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래요 그랬어요. 여러분, 나만 알아듣는 언어로 아무리 얘기한들 그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또 우리 임석호 장로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장로님만 들을 수 있도록 그냥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예배하는 회 중에 어떻게 아멘 하면서 장로님 맞아요, 저도 똑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바울은 두 번째 교훈하는 겁니다. 나만 유익하고 내 영만 유익하고 나만 알아듣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웃도 알아듣고 이웃이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바울이 방언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18절 보십시오.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너희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런 의미죠. 바울은 어땠어요? 방언을 더 말한다 그랬어요. 더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회중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영이 소통할 때 영으로 기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영이 더 충만하기 위해서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가시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회중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대표로 기도할 때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영으로 기도해야 될 때는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게, 바울도 이렇게 그 고린도의 모든 성도들보다 더 방언을 말했지만 1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너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 더 좋다, 더 유익하다. 말을 많이 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해요. 무효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마디만 하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21년 열면서 각 목장마다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깨달은 마음으로 서로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구 목사님들에게 둘씩 짝지어서 이런 나눔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분들이 더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2주가 지났는데도 지금 아직까지도 올라온 사람이 없어요. 아마 우리가 많이 못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조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천천히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쑥스러워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나 아직 많이들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깨달은 5마디의 말이 깨달지 못하고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뭐라고 얘기하는 1만 마디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 깨달은 바를 가지고 몇 마디가 안 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100만 마디, 1만 마디 말보다, 방언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마음에 새기십시다. 나만을 위하고 나만 알아듣고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보다는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과 함께 소통하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 소통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한 해 살아가는 동안 내 자신의 유익보다는, 개인의 유익보다는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세워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사회가 개인주의가 대세고 또 교회 안에도 은근히 이런 개인주의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옛말에도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소통할 수 없는 은사라면 좋은 은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해야 될 은사가 있다고 하면 소통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어서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후배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 보배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도 살아 숨쉬고 우리의 육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